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왕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시고 최종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이심을 드러내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왕적 위엄을 가진 아들로서 경배를 받아야 할 존재시며 천사보다 더욱 뛰어난 분이시라고 유대교와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지도자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당시 유대교는 천사들뿐 아니라 모세도 구원의 중재자로서 위대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과 제사를 다시 따르는 것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한 것과 같은 행위라고 강하게 권면하면서 저자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어제 본문에서 인용합니다. 먼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 사건,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냐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완고함과 불순종을 나타냈던 사건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과오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제 본문에서 인용한 시편 95편 말씀을 바탕으로 저자는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시편 95편의 시인이 너희가 오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시대의 청중을 향해 민수기 14장과 같은 불순종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권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기 시대의 청중을 향해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핵심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을 불평거리로 바꿔버린 마음이었습니다. 한때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했던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사건을 오히려 그들을 곤경으로 몰아넣은 불행의 원인으로 여겨버린 삐뚤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마음인 것은 물론이고 단순한 불신을 넘은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강한 반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사소한 원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가 유대교의 옛 신앙과 생활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때를 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같은 행태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시편 95편에서처럼 오늘을 강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불순종함으로써 약 40년의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바로 오늘 내리는 결정이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 끝나게 되면 다시는 그 오늘이 오지 않기에 믿음의 순종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의 기회가 있는 오늘, 이 은혜의 때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공동체 안에서 누구라도 반역의 상태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의 지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좋은 출발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하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공동체도 그 시작은 좋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15절에서 17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저자는 앞에서 인용했던 시편 95편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즉 올바른 출발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을 잘했던 그들이 불신과 악한 마음으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노의 대상이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을 거듭 경고하며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같은 내용의 경고를 주기 위해 저자는 또다시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없다는 엄격한 선언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런 다음 대답은 역시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시작했지만 도중에 불순종으로 어긋났던 사람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저자는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과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저자는 그 불신앙을 불순종으로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에는 전혀 의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